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서로 간에 좀 뭔가 통하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선교사가 왔으니 선교사에게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또 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뭐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뭐 제가 감히 여기서 사역 얘기할 만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교사로서의 자세, 또 성도로서의 자세, 그것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과 같은 성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는 제가 이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바람과 저의 소망도 같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물에 관해서, 물의 특성, 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 성도로서의 또 선교사로서의 자세,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쭉 물에 대한 특징을 뽑다 보니까 20가지가 넘어요. 이걸 다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10가지로 줄였는데,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중간에 건너뛰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로, 물은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자기만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릇에 담아도 다 담깁니다. 주전자에다가 담으면은 자신의 모습을 주전자의 모습으로 변형시켜서 그 주전자와 하나가 되어지죠. 이런 컵에다가 물을 담으면은 이 둥그런 기둥과 같은 컵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안에 담기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잘 어울리는 것이 물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딱딱한 땅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그 메마르고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땅 속에도 이 물은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 땅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물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물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모양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 모습을 고집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내가 왜 내 모습을 변형시켜가면서 상대방과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도 서로 양보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조금씩 맞춰간다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내 모습만 고집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커다란 바게스에 담겨있던 물을 주전자에다가 부을 때 여러분, 이 물이 이 바게스의 모습,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고집하면서 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 큰 모습을 그대로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그 물이 주전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주전자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변형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물의 특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 물과 같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물과 같은 성도, 또 우리 물과 같은 열방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물은 상황에 따라서 그 형체를 다르게 합니다. 때로는 액체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수증기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구름이 되어 저 하늘 위에 날아올라서 구름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떼약볕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물은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형체를 변형시켜 수증기가 되어서 또다시 살아납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아주 차가운 냉동실에 넣으면 고체 형태로 얼음덩어리로 그 자신을 변형시키더라도 이 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형체는 변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그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물과 같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그 형체는 변하더라도 결코 그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액체의 형태든 기체의 형태든 아니면은 얼음이 되어서 고체의 형태로 있든 물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가치도 함께 잃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적당하게 음식 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의 본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 사람 발에 채이고 저 사람 발에 채이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다니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을 했다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인 용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본질인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질을 지키시고, 만약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본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은 거대한 폭포수를 이루기도 하고 강을 이루기도 하고 바다를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더 많이 낮아질수록 여러분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물입니다. 폭포수도 아주 작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별 힘이 없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더 많이 낮아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낮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더 많이 낮아지듯이 우리도 더 많이 낮아져서 그 물이 큰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발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 내가 더 높임받고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더 많이 낮아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저 강물에 가서 칼로 막 힘껏 내리쳐 보세요. 긴 장검을 가지고. 물은 결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물을 향해서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돌멩이를 던져도 여러분 물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던진 그 돌멩이 때문에 아름다운 물소리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돌멩이를 던져도 결코 상처받지 않는 것, 오히려 상대방이 던진 돌멩이를 품어 안고 그 돌멩이와 하나 되어지고 남들이 던진 돌멩이 때문에 오히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던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마음에 상처받고 나면 들리는 말씀마다 다 거부감이 생기고 오히려 반감이 막 생겨서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물과 같이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 여러분 그 돌멩이마저도 다 품어 안아서 오히려 그 돌멩이를 쌓고 쌓아서 내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물은 나아갈 때와 또 머무를 때 또 아니면은 돌아가야 할 때를 잘 아는 것이 물입니다. 지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인지 아니면은 앞에 큰 산이 막혀 있더라도 그 산을 돌아서 흘러내려가야 할 때인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은 여러분 굽이굽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다고 결코 낙심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않아요. 큰 산이 막혀 있으면 돌아서라도 가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은 강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은 비록 돌아갈지언정 꼬불꼬불 먼 길로 돌아서 갈지언정 이 물이 가는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디입니까? 바다를 향해 가잖아요. 직선으로 쭉 내려가든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서 못 가서 꼬불꼬불 옆으로 돌고 돌아서 가든 그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이제 저 큰 산,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는 난 다 틀렸다. 이제는 끝장이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여러분 비껴서라도 그 산을 돌아서라도 가세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목적지는 결코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이 가로막혔다고 빙빙 돌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물은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그 목적지가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물과 같이 돌아가더라도 멈추지는 마시고, 돌아가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지는 마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물은 남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희생하는 거죠. 남을 다 씻어주고 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러워지잖아요. 그 오물을 자기가 다 떠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물은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물은 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버려도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이라면은 이 물은 언젠가는 다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큰 바다의 유조선이 침몰돼 가지고 온통 기름때가 사방에 깔려 앉아도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 그것도 다 정화되잖아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화시키는,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물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물은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은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이 물은 남을 살리는 역할, 죽어가는 식물도 물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금방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물과 같이 남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생기가 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 때문에 선교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과 같이 여러분, 남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아홉 번째, 물은 뭉쳐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서로 뭉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물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수증기도 여러분, 떠다니면서 서로 자연적으로 뭉쳐요. 그래서 덩어리가 커져서 비가 돼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뭇잎, 초록색 나뭇잎에 물방울 두 개가 이렇게 맺혀 있다가 좀 흔들흔들하니까 서로 가까이, 어느 정도만 가까이 가면은 탁 달라붙어서 그냥 한 덩어리 큰 물방울이 되잖아요. 조금 닿았다고 닿은 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만 닿으면 그냥 금세 한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물은 그만큼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물 한 방울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물 한 방울 위에는 여러분 작은 종이배 하나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종이로 배 하나 접어가지고 띄우려고 그래도 물방울 하나 위에 종이배를 어떻게 띄웁니까? 이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니까 거기에는 커다란 대형 유조선 같은 것도 띄울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잠수함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는 종이배 하나도 띄우지 못하지만 이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을 때 거기는 큰 배도 띄우더라는 말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만큼 중요합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물방울 두 개가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의 큰 방울을 이루고 더 큰 방울을 이룰 때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에 그때 이와 같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 되고 하나 되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어져서 우리 열방교회가 작은 종이배가 아니라 큰 잠수함까지 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물은 아무리 척박한 황무지라도 옥토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무지에도 여러분 계속 물을 뿌려줘 보세요.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전혀 열매 맺을 수 없는 메말라 있는 땅에도 여러분 이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생기가 돌고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은 아무리 딱딱하고 황량하게 굳어있는 곳에 갖다 붓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이 황량한 곳에다 버려두느냐고, 나를 왜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나를 버려두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황량한 땅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지고 결국은 그 황량한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척박한 땅,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외국 땅에 그냥 혼자 버려지듯이 던져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왜 하나님 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지 않으셨느냐고, 왜 이 황량하고 이 척박한 곳에 하나님 나를 던져 놓으셨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속에서도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메말라 있던 그들의 심령에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느라고 힘들고 지치고 목이 말라서 갈증 가운데 있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 갖다 주면 그거 한 사발 마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생기가 돌겠습니까? 막 목이 말라서 갈증이 심할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아이고 살 것 같아, 살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이 물이 주인에게 이러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에게 이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던 저 성도님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다 죽어가던 저 사람이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